평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율법사라는 한 사람이 가만히 앉아 듣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이 예수라는 청년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나 자신 같은 율법 학자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아니한 것도 알고 그 본래 직업이 미천한 목수였던 것도 알았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고 많이 배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 설명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기에 이 율법사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배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마음에서 슬슬 시기 질투가 올랐습니다. 이내 곧 샘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평생에 걸쳐 배운 지식,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지식을 시험하고 대답을 못하면 자신이 대답하며 예수보다 뛰어난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자랑하려 이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며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외우며 말씀은 해석하는 학자로 당연하다는 듯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에 자신을 옳게 보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칭찬을 듣기 위해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연스럽게도 율법사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랑의 대상과 범위를 자신이 정하며 나보다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신이 존경과 칭찬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냐 마냥 우쭐해지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하고 짐도 다 털려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세 사람이 각각 지나쳐 갔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에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맡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었지만 길가에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고는 피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을 말하며 제사장을 도와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모든 레위의 후손을 말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3절에는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운반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성막,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 또한 길가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치료하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 돌봐주었고, 여관 주인에게 지금은 내가 일이 있어 가야 하지만 다시 올 때 치료비가 부족하면 더 주겠다 하며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강도 만난 사람을 맡겼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적대적으로 보았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않으며 부정하다 여기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그분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똑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자신의 길을 갔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길에서 혹여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그를 돌봐주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에 율법사는 치료를 해준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의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죽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단순한 질문이죠. 즉, 죽음 이후 세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끝없는 질문과 생각을 정의한 학문도 있습니다. 다만 고대로부터 나타내고 있는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저 상상의 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제들을 학문으로 정의하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밝혀내려 하지만 이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로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이 자신이 죽고 그 이후의 세계를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기꾼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우리가 결코 정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단순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 깨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이 풀리지 않는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두꺼운 성경 말씀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빨간색 요라고 쓰여 있는 곳입니다. 그 빨간색에 요라고 써 있는 곳.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모두에게 또 동등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즉 영생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21세기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하게 됩니다. 개인 소득이 늘어나 여행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유교적 옛 의식보다 개인주의적 의식이 팽배해지는 요즘, 그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들, 아무것도 아닌 남을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단순한 일들이 이제는 각종 매체나 뉴스, SNS, 핸드폰 등으로 통해 그런 사건, 사고를 쉽고 빠르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하나같이 개인주의적 만족감에 빠져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나를 주체로 하는 개인적 의식으로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배려도 없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지하철, 열차 등에서도 자신이 편하라고 등받이 위에 발을 올리거나 넓은 지하철 좌석에 벌러덩 누워서 혼자 편하게 간다든지,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놀이터에서 줄을 만들어 걸어서 따뜻한 햇볕에 이불을 말린다든지, 또 좁은 골목길이나 길가에서 주차를 아무렇지 않은 듯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가는 얌체 같은 사람들, 자기 집도 아닌 곳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대놓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가는 등 기본적 배려와 예의가 없어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후에 문제를 만든 그들이 오히려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상대로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더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자에게 법적으로 맞고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율법교사,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웃이 당연하게 자신과 같은 율법교사들, 부자들, 권력자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웃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설령 고구마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이웃집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도와주며, 김치도 함께 담그며, 아이들은 동네에서 그 이웃집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떠들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한 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지내며 이웃과 여행도 가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살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컬럼버스라고 하는 탐험가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원주민인 인디언인들이 조그만 부락 단위로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거의 까맣고 머리 위에 많은 깃털을 세운 추장의 말에 따라 모두가 움직였는데, 히아모비라는 인디언 추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얼굴 색깔이 하얀 백인들이 손에 총을 들고 평화로운 인디안 마을을 습격해서 마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인디안들도 활과 창을 가지고 백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싸웠지만 총 앞에서는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히아모비 추장은 이런 전쟁을 뼈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백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백인 대장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인디안인들이나 백인들이나 모두 피부 색깔만 다를 뿐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노란새들이 모두 사이좋게 날뛰고 있습니다. 들판 위를 뛰는 말들이나 소를 보십시오. 하얀 말, 검은 말, 갈색 말, 노랑 말이 함께 어울려 놀며 힘차게 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 하나같이 사람입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매일같이 서로 죽이고 죽는다면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도 들의 말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지요. 그 말을 듣던 백인 대장은 히아모비 추장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웃 사촌이 있던 그 옛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은 추억이며 흘러간 옛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웃이 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웃 사촌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책 맨 뒷장에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펴보세요. 맨 뒤에 펴시면요, 십계명 이렇게 나오고 맨 끝에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가죽 맨 뒤에
십계명 그 밑에 보면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그 말씀 하나 나오죠.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우리 이옥교회 식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려 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감싸며 이웃 사촌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